할렐루야.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큰 영광 올리십시다. 육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을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의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맥주의 계절에 내리는 풍성한 은혜처럼 우리의 심령들도 성숙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두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할 수 있는 하루를 주시고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정성모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복하여 온 마음을 모아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연수가 얼마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심장이 뛰고 호흡할 수 있는 동안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랑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당신의 증인이 되라신 명령을 늘 실천하며 감당하며 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세상에서
이일저일로 분주하게 살지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특히 헐벗고 굶주린 자, 병든 자, 또 고독 속에서 홀로 울며 고통을 감내하는 자들을 위해 손 내밀고 상처 싸매주고, 또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을 닮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저희 고촌중앙교회 되게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헛되고 헛된 세상인가 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올해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면서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그저 잠깐 왔다 가는 우주의 작은 먼지와도 같은 우리네 인생에서 귀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한 해의 절반을 반추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이 또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디 저희들이 지금의 젊음과 건강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은 더더욱 자랑하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라고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가 갈수록 더워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고 또 청정한 바닷물이 플라스틱 등 온갖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이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얼마나 손상시켰는지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내 육체의 건강을 지키듯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며 살게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어 그들도 우리처럼 창조하신 주님을 한없이 찬양하게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진섭 담임 목사님 오늘도 이 강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쉽지 않은 성역을 감당하며 굳건하게 붙들어 주셨는데 오늘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온 성도들에게 치유와 울림이 있는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목소리로, 지휘로, 반주로 영광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옵시며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한없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 세월, 만만치 않은 세월이었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등대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높이 감사하고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또 나머지 6개월을 살아가는 동안 만만치 않은 세월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믿음 위에 서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귀한 감사 예물이 종자씨가 되어서 가을에 더 많은 것을 추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쓰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세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긴장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이제는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나라가 되었고, 많은 전문가들은 멀지 않은 장래에 중국이 미국을 앞서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1981년도 중국을 장악했던 등소평 때문이었습니다. 등소평은 자기가 이 정권을 잡은 후에 개인에게 이윤을 보장해주는 그걸 골자로 한 개혁, 개방 정책을 단호하게 추진해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공산주의로서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일을 해도 의미가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성은 떨어지게 되었고, 땅덩어리는 넓고 세계적 자체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이 그때 당시는 가장 가난한 국가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러나 개인에게 이윤을 보장해 주었을 때에 저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탈북해서 넘어온 분들, 보통 세터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한 3만 8천 명이 넘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북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이 전혀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저들이 밤낮 노동을 해도 아무 단도 일원도 주어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가가 백성들의 삶을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들리는 소리 하면 북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배급조차도 못 준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놓고 배급 한 끼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목숨을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느니 목숨 걸고 남한으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저분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방송 같은 게 들어보면 우리 남한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흑색선전을 북한에서 하니까, 야, 이렇게 잘 사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도 시큰 잘 먹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취직을 하는 거예요. 가서 산업 현장에 나가보니 우리 남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국민들보다 10배는 더 일하더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치열하게 일을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잘 사는구나. 저들이 일을 하고 첫 봉급을 받았을 때 난생 처음 자기 생에 거금을 만져봤다는 거예요. 사유재산 1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젠 일할 용기가 생기고 재미가 있고, 왜? 또 봉급을 받으니까. 야,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여기서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저들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그야말로 이 백성들은 흥분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생긴다? 거기 가면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어떻게 농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해야 될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꽃을 피우며 밤을 새웠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에서 400년 머물며 거기서 죽도록 일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 주어지는 재산은 1원도 없어요. 일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야, 이제는 내 땅에서 우리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식년과 신년에 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안식년이 뭡니까?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농사짓고 일을 하지만 7년째는 안식년이다. 땅도 쉬어야 되고 사람도 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얼마나 찬물 견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는 꿈이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년은 또 괜찮아. 또 말씀하시는 게 신년입니다. 신년, 50년째가 신년인데 신년이 돼도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년이 왜 문제가 되느냐? 49년이 제가 뭐냐면 또 안식년이야. 77이 49. 그때 또 일을 1년 동안 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신년이야. 50년째. 그래서 일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신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리세트가 돼, 영어로 말하면. 오늘 10절을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속죄소 위 곧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소유지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맨 처음에는 저들이 똑같이 땅을 이제 분배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라는 역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모자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우환이 있어요. 이런 집도 있고. 자, 그러다 보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생기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면 땅밖에 없으니까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50년째가 되면 어떤 땅을 네가 팔았어도 그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 다시 또 똑같이 평등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땅을 이제 사고 팔 때 땅값을 어떻게 계산하냐? 기준이 신년이 기준이에요. 예를 들면 신년이 멀리 있다 그러면 그 땅값이 어떨까? 비싼 거예요. 제일 비싼 땅값은 신년이 오래 지났어. 그리고 다음 신년은 49년 있다 와. 그 땅이 제일 비싼 거야. 제일 싼 땅값은 얼마입니까? 1, 2년 있으면 신년이 오는 땅. 그거는 땅값이 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그 신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가족에게로도 돌아가라는 건 뭐냐? 신년이 되면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빚을 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다 원위치 처음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바로 그것이 신년입니다. 정말 안식년과 신년의 제도는 그야말로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라고 했을까?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꿈과 환상이 있습니다. 야, 거기에 우리 땅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매매를 하게 될 때 신년을 기준으로 해서 땅값이 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땅값을 주고 땅을 산다라고 하는 건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닙니다. 사용권을 사는 겁니다. 사용권. 왜? 궁극적으로는 다 주인 원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너희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걸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과 신년은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신앙 고백일까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안식년과 신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신년이 되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다 사는 거 누구 거야 그거? 못 알아들었나 봐. 처음부터 다시 할게.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왜 어리석었느냐? 능력 있죠. 자기 논밭에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풍년 농사를 이루다 보니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걸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안식년 신년의 제도는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제도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있어요. 세월이 가면서 그게 더 심해지면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요. 정말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하고 몇 사람이 부를 다 챙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멸망하죠. 이게 후진국형 아닙니까? 또 가족이 와해가 돼. 노예로 팔려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족이 50년째가 되면 다시 다 원상백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해서 다시 어그러진 사회를 다시 원위치 갖다 놓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죠. 아마 세계에서 최고의 복지 정책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의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걸 가르치고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죠. 그게 착각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의 착각 시리즈를 갖고 나왔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찔리는 가슴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남자들은 여성들이 자신을 쳐다보면 관심이 있는 줄로 착각한다. 그렇지? 여성들, 남자가 자기랑 같은 방향으로 가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로 착각한다. 애기들도 착각한대요. 애기들의 착각은 뭐냐? 울면 다 되는 줄 안다. 그 새끼들은 그런 또 착각을 하고 있다네. 엄마들 착각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 못하는 줄 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원래부터 돌대가리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엄마들은
고등학생들은 뭐냐? 앞 학생에 가려 선생님이 안 보이면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선생님은 못 보실 것으로 착각한다.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철이 든 줄로 생각한다. 철 없어요. 철부지야. 남편들은 무슨 착각하고 있느냐?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로 착각한다. 얼마나 바쁜데. 그렇죠. 아가씨들은 자기는 절대 아줌마가 안 되는 줄 안다. 끝으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는 착각 안 하고 사는 줄로 안다. 여러분, 나중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런 착각보다 정말 심각한 착각은 뭐냐?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이 착각은 사람됨을 상실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마음이 사람됨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있어야 될 곳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간의 위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위치를 떠나게 되면 사람됨이 무너진 겁니다. 그럼 내가 포지션, 내가 위치해야 될 포지션이 어디냐? 잘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 위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의 위에, 내 위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 밑에 뭐가 있어야 되냐? 물질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은 우리 인간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매김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됐나요? 인간 위에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어요. 물질. 그 얘기는 뭐냐? 물질이 목적이야. 물질에 사로잡혔어요. 물질을 얻고자 하면 별짓 다 해. 사람을 죽이기도 해. 물질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도 버려. 돈만 내가 벌 수 있다면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가? 하나님은 또 내 밑에 계셔. 내 시다발이 하는 하나님. 돈 달라고 그러고, 망했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채워달라고 그러고. 이게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자리매김을.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복에 대해서 수학적인 논리를 거기에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수학적 논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한 사람이 하루에 가서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달을 일했어. 그럼 얼마 벌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존대 나와야 돼. 하루에 10만 원씩 벌어서 한 달 일해서 얼마를 벌어? 300만 원? 그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학적 그걸 공식으로. 어떤 사람은 하루 한 달 꼬박 일했는데 300만 원 손해를 봐요. 벌리는 게 아니라. 왜? 누가 아파서 입원을 했다든가 사업이 기울다든가 더 어려운 일 생기다 보니 그거 치닥거리 하다 보니 300만 원 손해봤어. 열심히 일하고. 그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일했는데 대박 쳐갖고 하루 일했는데 300만 원을 또 벌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수학의 논리로 적용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산이 했겠죠. 야,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될까? 빨짱한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왜 자꾸 놀라고 하는 날이 많느냐? 하루 더 일해도 시원찮을 텐데. 여긴 없지만 없는 것을 얘기 한번 하면 안식일도 지켜야 돼. 안식일은 1년에 몇 번 있어요? 52번. 아니 그러다가 또 안식년 되면 1년을 꼬박 또 놀아야 돼. 계속 그렇게 놀다가 50년째가 되면 2년 동안 놀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망할 사람 있어요? 우리 계산으로 있어 없어? 다 망하죠 이렇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신년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수학적 공식에 거기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뭘 먹을까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남을 정도로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신년이 되기 전에, 안식년이 되기 전에 너희에게 3년치 먹을 건 미리 줄게.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안식년과 신년은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그거 이제는 그렇습니다. 물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누리는 쪽으로 변화가 되셔야 돼요.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이나 안식일이나 신년 놀고 먹으라고 그 주신 거 아닙니다. 이제는 인간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물질이 지켜집니까? 지켜지지 않아요. 물질은 누구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내가 물질을 지킨다고 해서 누가 왜 다 망합니까? 다 지키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소유하는 데서 내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만큼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 그릇에 떡이 하나 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여요. 이걸 딱 넣고 이걸 지켜. 이걸 뭐라 그래? 다 같이 따라해서 그림의 떡. 이걸 그림의 떡이라고 그래요. 진정으로 행복한 건 뭐냐? 이 떡을 내가 몇 개 먹은 것만 행복한 거예요. 그것만 내가 누린 거예요. 그것만 복인 것입니다. 신앙에는 4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단계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단계는 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기도가 다 공통적이에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기도 빼고는 없어. 처음부터 주시옵소요. 초보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사의 단계예요. 받은 걸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수없이 찬양을 해요. 찬양을 많이 해.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살펴봐. 주시옵소서가 많은가 아니면 찬양이 많은가. 세 번째는 드리는 단계입니다.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뭘까요? 누리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 누리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 주님 한 분 누리면 돼. 거기서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많이 감사하며 영광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질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켜진 것이 있었나요? 신년이 되면 아버지께로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사용권을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재물은 내가 지키려고 한 데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같이 우리 주님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내 구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께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용권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일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한 데서 지켜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심령에 채워지게 하시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에 정말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껏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불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두 분입니다. 두 분 다 권사님이세요. 노민호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박재운 권사님, 박재운 권사님, 너무 멋있게 생겨. 저 두 분이 누굴까 그랬더니 권사님이셨군요. 또 김춘옥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최금순 권사님, 어디? 저 권사님은 내가 우리 교회 부임해 왔을 때 고천연합회가 모이면 저 권사님이 동원식당을 경영하셨어요. 보신탕을 먹으러 모였다면 그걸로 가서 모이는 거야. 근데 저분이 권사님이 되고 난 처음 알았어요. 이름도 오늘 처음 알아요. 그때 좀 부입고 뵙지를 그동안 못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신탕 잘하세요? 요새는 개파냐?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등록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기도의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저녁 예배는 감사절 찬양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찬양으로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오셔서 아주 축제를 즐기면서 감사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유년무교 사실 어제 지난주도 광고가 됐습니다. 75세 이상 되시는 시니어 어르신들 전체 모임이 이 예배 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이제 내일 떠나서 2박 3일 제주도로서 수련을 마치고 오겠습니다. 우리 청년회가 얼마나 붕했는지 몰라요. 한 40여 명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년들 제주도로. 정말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청년부를 이제 필두로 해서 각 기관들이 이제 줄줄이 여름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물심양면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사모님하고 김광우 선교사 일어나 봐. 왜 왔을 것 같아요? 지명하여 불른 저 김지명 다음 주 월요일로 군대를 나간대요. 자유 제가 군대를 나가 요만 아기 때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저 혼자 나가게 볼 수는 없다니까 부모님들이 와서 좀 보려고 이렇게 나오고, 이제 김광우 선교사님은 이제 한두 주 있다 들어가시고, 또 어머니 되시는 우리 사모님은 저 훈련 받고 퇴소식 할 때 또 가봐야잖아. 왔는데 저 혼자 안 넣으면 어떡해. 그래서 그것까지 챙기고 들어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합니다. 장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분 집사님 96세신데 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식솔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문희수 안수 집사님 어머니 되시고요. 문광순 집사님 딸입니다. 문광순 집사님. 그리고 며느리가 임명숙 권사님. 그리고 사위가 이상용 집사님. 아주 대가족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김포 신라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2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가실 분들 시간 엄수하시고 모여주시고, 가까운 데니까 개인적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발인 예배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침 9시에 출발을 합니다. 가실 분들 시간 엄수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누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누리며 행복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